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21절에 있고 22절에 곧이어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늙었다,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었다라는 말의 뉘앙스에는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조짐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망난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재물들을 벌써 착취해버리고 그들의 배를 위해서 써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심지어는 해망문 앞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여자들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 사람들이 이래 소문이 안 좋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면 되겠냐? 소문이 진짜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이 듣고 있고, 너희가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를 위해 누가 간구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변할 수 있어?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교육의 문제점을 지금 보여주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자녀들이 그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자기들이 그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배의 처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네, 그들이 어제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깨우치지 않는다. 아버지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그냥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자,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어떡합니까?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근데 한쪽 집안은 점점 쇠퇴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점점 자라는 가운데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을 받았다. 토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앙의 그 연수를 더할수록 은총을 받아서 성장하고 무르익고 굉장히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쇠퇴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토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렇게 거룩한 자녀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심판을 예고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더 이상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아론의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계열을 제사장 그룹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에봇을 입혀주셔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거룩하게 성막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이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28절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내 제단에서 올라와 분향하게 했고 내가 그들에게 에봇을 입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토록 좋은 직분과 좋은 응식을 주었지 않느냐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29절에 너희가 망명되게 말이야 명령한 내 재물을 내 예물을 밟았느냐, 내 무시했느냐, 왜 그것을 착취했느냐 라는 거죠. 왜 너희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들들은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말이죠,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왜 너희 아이들에게 먼저 먹였느냐. 너희 아들이 먼저 먹었지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먼저 먹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자녀들이 그것을 잘못 관리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느냐 라는 거죠. 너희에게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직분을 망각한 채 말이죠, 어떻게 너희들이 경거망동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이용해서 너희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너희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것을 물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우상 숭배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재물에 탐을 내서 재물의 우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들의 집의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영원하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는 내가 멸시 진멸하겠다, 경멸하겠다. 너희들은 그런데 나를 경멸히 여겼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는데 31절에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리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내 처소의 환난을 네가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특별히 그것을 눈으로 드러나는 그 표징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이 한날에 죽어버릴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경고하고 심판을 명하고 있어요.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는 그들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런 나를 경멸한 자는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3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제 너희들은 멸하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렇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내가 세우고 그를 견고하게,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아주 당당하게 주의 그 기름 부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누구겠습니까? 사무엘, 또 뒤에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너희들은 그들 밑에서 떡조각을 얻어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사람들은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충실한 사람으로 설 것이고 그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나 너희들이 그동안 귀한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엘리 제사장 너마저도 아버지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너희들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직분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 제 뜻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신앙적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징계를 명할 때에, 앞으로 징계를 예언할 때에 이것이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와 이 책망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인하여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사리사욕만 챙기는 그런 악함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온전히 이어내는 그런 귀한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고하심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잘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